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게 주시어서 성령 은총 교회의 이 장소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입체적인 시각을 갖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만 더 세밀하게 주님이 강하게 주장하시고 역사에 주시어서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통전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주장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강하게 우리를 써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갑자기 한 달 전에 부탁을 받고 어제 오후 2시 또 저녁 7시 이렇게 2시간 같이 설교를 하고 오늘은 목회자 재교육교에서 신학교육을 하면서 같이 영성훈련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전라남도 한평군 학교면 석정리 흥림동 646번지 영산건변 아주 촌놈이 기차 구경도 한 번도 못 해봤던 촌놈이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나오고 고등학교 때 공교롭게도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의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보다 연식이 좀 됐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12년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못 갔어요. 서울대도 못 가고 연세대도 못 가고 재수했는데 안 되더라고. 군대에서 강원도에서 30개월 군생활하고 나와서 뭐 졸업식 건축 한 6개월 따라다니다가 현대자동차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가서 한 6년 근무를 하고 신학을 이제 91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그러니까 장신대 대학원까지 한 5년 하고 10년을 더 했어요. 신학을. 왜 더 했느냐? 신학교 가니까 맨날 사변적인 실정주의적인 합리적인 그렇게 신학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 자세히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성경을 알고 예수의 복음이 뭔지 그래서 신학교는 제가 15년을 나온 거예요. 부질없는 짓이죠. 지금 생각을 하니까. 공부만 27년 한 거예요. 무식하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쉽게 예수가 뭔지 성경이 뭔지 이걸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제가 고생을 안 하고 돈도 안 버리고 시간도 안 버렸을 건데 그러니까 부교육자 시절을 제가 한 10년을 했어요. 교육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를 10년. 그 10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이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느냐 시간을 배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공부한다고 부채는 7천만 원까지 못 늘어나고 제가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론이니까 요한복음을 하려면 거의 뭐 한 2학기 정도 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교재를 이렇게 다 50페이지 정도,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좀 짤막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조금씩 제가 복사를 해서 놀아드리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의외로 성경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볼 때에는 첫 번째는 사실, 두 번째는 의미, 세 번째는 영적,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알았더라도 조금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신학을 한번 하거나 성경을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뭐 조직 신학이니 뭐 실천 신학이니 무슨 신학이니 이거 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198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외 선교를 해왔어요.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지에 50개 나라를 넘게 제가 선교를 했거든요. 중국에는 뭐 200번도 넘게 다녀왔고 200번도 제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 장별 성경 공부를 한 400~500페이지 A4로 만든 거를 전부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전문 번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학 연구, 제자 훈련을 또 5천만 원을 들여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배우냐 하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배워서 뭘 해야 돼요? 남 줘야 돼. 배워서 뭐하다? 남 주자.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요즘에 보니까 부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쪽으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지는 뭐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꾀하고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 접목을 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무속 신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은사운동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없는 은사운동을 자꾸 치달으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폭주 기관차, 브레이크 없어 기관차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근데 성경 말씀이 없는 은사 운동에만 자꾸 치중을 하고 예언사역 한답시고 무슨 무당과 흡사한 쪽으로 자꾸 흘러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 옷을 벗고 성경 말씀으로 조명을 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아멘. 특별히 성경을 66권을 계속 다 우리가 암송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는데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믿습니까? 집에 가서 라면 합시다. 예수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하는데 거기 예수가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유대교, 이슬람교 쪽으로 흘러가야지. 예수의 복음이 없는 설교, 성경 공부라면 그거는 설교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철저히 구약을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든 신약을 하든 반드시 서론과 결론 적용 부분에서는 예수의 복음으로 귀결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봐왔죠. 구약 신약 이렇게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봐야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썼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약자를 썼죠. 이거는 뭐냐? 영어예요, 영어. 지저스. 이거는 헬라어예요.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섞었으면 좀 거시기하잖아. 영어는 영어로 써야 돼. 그래서 이거 똑같은 게 뭐냐? 크라이스트가 그래서 J, 이니셜, C로 쓴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쉽게 이해가. 한번 예수스를 쓰든가, 예수스를 써서 IX로 쓰든가 이렇게 JC를 쓰든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JX로 써왔어. 근데 JC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맞을 거예요. 한국에서 신학교 15년 한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네. 제가 오금타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서는 뭐냐 하면은 구약을 말해요. 율법 선지서는 뭘 말한다고? 구약을 말해요. 율법과 선지서는 누구 때까지요? 세례자? 요한 때까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구약은 세례자 요한으로 이제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후부터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뭐가 복음이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로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기 앞으로 한번 볼까요? 아니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자 요한이었고 이제부터는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유대인들은 이슬람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거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 세례자 요한이 제자 둘을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밤중에. 왜 밤중에 온 줄 알겠죠? 예?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막 그냥 추앙하고 5,000명씩 막 따르는 이런 시기잖아. 세례 요한이 지금 우쭐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내가 하는 거 보고서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아니 우리 사람이 그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 막 그냥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 보지 않고 말만 들어서는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서도 모르느냐. 내가 하는 걸 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보내줬어. 근데 공교롭게도 세례자 요한의 시대는 그 이후로 끝이 나버려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 쟁반에 담아서 가져가잖아요. 누가? 헤롯 왕의 마누라와 딸.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극명하게 구약과 신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예? 구약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신약.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야, 이 중요한 얘기는 뭐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지 않는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안에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반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성령 안에 있지 못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율법도 복음이고 언약도 복음이고 계명도 복음 아니냐. 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율법도 복음이고 언약도 복음이고 계명도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잖아 사실은. 구약에도 복음이고 구약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러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은 분명해요.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아멘. 더 이상 뭐 물을 것도 없어 사실은.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된 연대기 순으로 보는 것과 인물별로 온 연대기하고 같을까? 아니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66권의 그 편집된 그런 것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연대기가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지. 근데 우리는 같은 줄 알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목회자가 됐든 선교자가 됐든 평신도 지도자가 됐든 사모가 됐든 그렇게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좀 다른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건 팩트를 얘기하니까 팩트. 팩트는 뭐냐?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팩트로 봐야 돼. 팩트. 의장 전술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팩트지, 사실이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팩트지, 사실이지. 빌립보 4장 14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믿으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는 애매모호하게 좀 감칠맛 나게 막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성경 말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했어요? 400 얼마? 30년? 얼마? 자 보세요. 창세기는 400년 나와. 이거 이렇게 말은 해서 우리가 천국하고 지옥 갈 문제는 아니니까 잘 새기 들으세요. 창세기는 몇 년 나와? 400년. 출애굽기는 몇 년 나오냐? 똑같은 사건이고 430년 나와. 네? 사도행전은 몇 년이냐? 450년 나오는데 광야 생활 40년을 빼니까 얼마나? 410년. 그러면 몇 년이 맞을까요? 몇 년이 맞을까? 400년이니까 410년이니까 430년이니까 헷갈리죠? 헷갈려야 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430년 얘기 안 하고 자꾸 10년, 410년, 400년 얘기하고 410년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저 양반 혹시 2단 3단 아니야? 사입이 아니.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 의도를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입니까? 뭘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빈무덤 사건이 들어봤어요? 예? 빈무덤. 빈무덤 사건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럴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고 반증이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좀 개인 데려온 것 같은데 고마워요 목사님. 네, 나중에 다 질문 받아줄게요. 피무덤 사건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법정에서는 누가 중요해요? 뭘 채택을 해요? 증인이 중요해요. 증인, 법정 증인주의라고 해요. 법정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빈무덤 사건을 보고 같이 빈무덤에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몇 명 있었을까? 딱 5군데가 나와. 몇 명일까? 이게 오늘 퀴즈예요. 2명일까? 1명일까? 왜 다르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각각이 2명이 있어. 좀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이 몇냐? 1명이 있어.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 빈무덤 사건이 2명이 맞아요? 1명이 맞아요? 1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한 분이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빈무덤 안에 흰옷 입은 사람 청년이 몇 명이었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얘기잖아. 지금 집에 가서 찾아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각각 몇 명이었다? 2명이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각각 몇 명이었다? 1명이었다. 내 얘기 아니에요. 나는 어디 신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좋아해. 어디 막 계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성경에 있는 얘기만 좋아하거든. 헷갈리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되게 좋아하잖아. 존경하고 막 그죠? 예? 좀 당보시고 그죠? 이 세상 인물 중에 사울 같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를 단 한 번이라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육신의 예수를 단 한 번이라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못 만났어요. 단 한 번도.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전혀 못 들었어요. 기록이 없어. 신약성경 27권 내내.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유대교의 지파로는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통한 자고 이 사람의 시민권자는 어디 있냐? 시민권 어디냐? 로마에 있었고 그 씨는 누구시냐?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율법으로의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율법에서는 거의 1인 작대기다. 이 사람이 교회를 장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똑같은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 그죠? 9장에서는 보니까 여기서 법정 증인주의에서 같이 가던 사람이 중요하잖아. 아니 혼자 만난다고 하면 그거 심한데? 그래서 안 되잖아. 증인이 중요해. 증인의 증언이 중요해.
있던 사람들이 9장에서는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구장에서는 소리는 같이 있던 사람이 못 들어? 못 들어왔어. 들어. 찾아봐요. 9장 9절 즈음에 나와. 9절 7절 즈음에 나와. 소리는 들어. 그죠? 근데 빛은 못 봐. 그죠? 소리는 듣고 빛은 못 본단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니까.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빛은 와. 근데 소리는 못 들어. 야, 참 오늘 강사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막 신앙은 막 해집고 막 헷갈리게 해버리니까 막 영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 없는가 모르겠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근데 26장에는 빛도 보고 소리 들어. 이건 내가 이제 여기 유튜브에 이금성 목사 하면은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제 거부터 다. 그렇게 뭐 안 적어도 돼요. 이게 나중에 한번 여러분 반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헷갈려. 야, 이거 큰일 났네. 두 가지야. 첫 번째, 하나님이 틀렸던지, 두 번째, 성경이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되려면.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틀렸던지 성경이 틀렸던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하나님도 맞고 성경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좀 궁금하죠? 500원. 하나님도 맞고 성경도 맞다는 논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면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거 시험거리도 이런 시험거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맞고 성경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세 가지만 내가 예언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애굽한 연도. 두 번째는 빈무덤 사건에 같이 있던 사람. 빈무덤 안에. 세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는 사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 이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많아. 내가 고린도 후서에 뭐 12장 9절 같은 경우에도 뭐, 예? 모세라고 했다가 출애굽기에 막 가보니까 모세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그래서 옛날 개혁 한글판이 왜 개혁판으로 된 줄 알고 계시죠? 문자나 토시나 의미가 다른 것이 22,00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22,000군데가 넘어. 표현 기법상 현대어의 뜻도 의미도 안 맞는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나와요. 지금 여기 성경의 형용사. 왜 그러냐? 내가 결론을 내가 말씀드려. 궁금하니까. 성경을 볼 때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사실대로 믿어라. 첫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 사실대로 뭐 해라? 믿어라. 아니 지금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성경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게 하고 아멘. 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너 신학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자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사실에서 약간 이렇게 포커스가 핀트가 좀 어긋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 얘기를 하려고 해. 그래서 성경을 축자적, 문자적,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적으로 읽거나 해석하면 지옥 가기 딱 좋아. 이거 봤잖아. 예?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을 축자적, 문자적,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면은 지옥 가기 딱 좋다고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해석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 방법이 뭐냐? 축자, 무호, 연감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축자, 무호, 연감설. 한자가 하나님이 불러서 사람이 받아서 적은 건데 이것이 무호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축자, 무호, 연감설이야. 두 번째는 유기적, 기계적 무호, 연감설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유기적, 기계적 무호, 연감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불러서 기록하신 성경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성령의 역사와 시대적인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무호하다,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유기적, 기계적, 무호, 연감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딱 잡는다면 그럼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딱 갈라져. 고신이나 합동 쪽에는 축자, 무호, 연감설로 가. 고신이나 합동 쪽에는 축자, 무호, 연감설로 가고 나머지 교단, 감리교, 저는 통합 측이니까 통합 측 이런데 좀 그런 데에서는 두 번째 유기적 무호 연감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축자 무호 연감설로 갔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큰 사건 세 가지가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야. 헷갈려. 그러나 유기적, 기계적 무호 연감설로 가면은 그럴 수 있다. 왜? 성경이 야 아무개 받아 적어 해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그 뒤에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을 야 기록하자 해서 이거 몇 명이 했더라? 2명이 했느냐? 1명이 했지? 400년인지 410년인지 430년인지 여러분 숫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구원사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구원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오늘 이렇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전혀 상관없이 이상한 쪽으로 하려고 하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예요. 믿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입니다. 구원사. 어디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사. 이끌고 가시는 주인공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예? 봤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사에게 동참했다고 그랬어.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거 남의 큰일 나요. 영창가 지옥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종교 많죠? 아니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요. 요즘에 그 통일교 뭐라더라? 독생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이런 진짜 짜장. 친처지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며. 그럴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지금 96살이 됐잖아. 그 다음에 전도하다 보면 중들 있잖아. 중들, 스님들, 보살들. 정상도 또 틀려요.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들이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그들도 믿더라고. 넘어지면 하나님 그 자체. 예, 아이고 하나니까 넘어지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는 종교인들만. 그래서 1980년도에 호주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이 기도하십니까? 제자입니까? 종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 여기 이런 책을 썼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인지 믿습니까? 종교인들은 무속적인 개념, 유대교적이고 이슬람교적인 개념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여행 가다가 사고 나서 뒤져버렸다. 뭐 이런 거. 목사를 욕하고 저주하다가 자빠져서 뒤져버렸다. 배랑 맞았다. 이런 것들. 이게 뭐냐? 전형적인 기복신앙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 그 다음에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다가 뭐 아작이 났다. 말년이 좋지 못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혐오받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나도 많이 들었거든. 나 5% 되죠? 열받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구약과 신약을 봐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죄송하지만 이 지금 현재 성경이 지금 3번에 바꿔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최초에 처음 우리 나온 성경책이 그게 진짜 아닌가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볼 때 누구 시각에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보라.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은 뭘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 원본이 있어요. 있는데. 원본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사용 안 하고 지금. 사용 안 한 게 아니고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 뭐가 있느냐? 사본만 존재해. 사본 중에서도 천주교에서 만든 사본이 있고 원래 바티칸 사본이라든가 이런 알렉산더 사본 등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만든 사본 중에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부흥의 경우에서 하는 거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아들의 가로 열고 닫고 있는 성경 있어요 혹시? 잘 보세요. 그럼 밑에 일본 해가지고 각주 이렇게 나와 있어. 제일 밑에 하나님의 아들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 없음. 이거 처음 보죠 여러분? 처음 봐요 안 봐요? 처음 봐요 안 봐요? 목사님 성경도 있네. 중간에 나온 거는 있어요. 최초로 처음에 나온 거는 없으세요? 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 없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성경이 뭐냐 그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나온 사본을 말해. 바티칸 사본 들어봤죠? 네?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삽입을 한 거예요. 초기 사본에는 없었는데 신해산 사본 같은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천국관 지옥관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궁금하잖아. 나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도 처음에 뭐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고 시작했죠. 그런데 그럼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신경이 뭘까요?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집사님? 훌륭하시네. 그래요. 사모님, 훌륭하시네. 목사님 계시고. 그러면은 사도신경은 누가 신앙 고백을 만든 걸까? 이거 얘기하면 쉽게 이제 누가 만들까? 사도들이 만들었다 1번.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들이 만들었겠지 물론.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 예?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신경이라고 하자. 믿을 수 있다 써서. 예?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는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속사도들, 새끼사도들 있죠?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문이야. 내 얘기 아니고 지금까지 한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나 이상하게 보지 마요. 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궁금한 걸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문이 아니고 새끼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라고 그 말이야. 성경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얘기 해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 해요. 이제 더 엄청난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성경 형성사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형성 교재. 성경 내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의 형성사. 성경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한 장 넘기고. 예. 자, 시작. 성서는 처음부터 육신 요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생기고부터는 파피루스 뭐죠? 갈대입으로 좌우로 대칭해서 엮어서 말려서 만든 그런 거 갈대입이에요. 파피루스와 양피지
양피지가 뭐예요? 양의 가죽을 말린 거. 양피지. 종이를 뭘로, 재질을 뭘로 돼 있어요? 나무죠, 나무. 종이를 거쳐서 지금에 와서 뭐로? 컴퓨터로 기록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죠? 네.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모든 성서라고 할 때의 성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성서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 인정을 하고 있던 성경은 뭐였느냐? 지금 66권이 아니답니다. 그 뒤에 나오죠. 뭐예요? 모세오경과 이사야서와 시편의 일부뿐이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많은 시간 동안의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구약 성서 중에서 욥기서가 가장 먼저 기록을 하였고, 구약과 신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뭐라고요? 욥기서란 말이에요. 욥기서는 무슨 채로 기록되어 있어? 설화책. 설화가 뭔지 알죠? 예? 있었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들려오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욥기서의 권한에 대해서 잠깐 간식 드시면서 저한테 신앙 간증을 해주셨는데, 욥기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 순으로 기록을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 중반절까지 창조가 한번 나오죠. 예? 아니,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중반까지 창조 사건이 한번 나와. 근데 4절 이후에 또 창조 사건이 또 나와.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편집을 거쳤다는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집이 되었다. 창세기도. 그 다음에 말라기서까지 24권 가로 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는 타나, 히브리어 성서 24권이 수세기에 걸쳐서 39권으로 내용상 분리된.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이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문제 아니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째려보지 말고. 그냥 계속 하세요. 안 찌려봐요. 유대교와 나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봐. 이슬람교에서는 성경이 이걸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정경이라고 말이요. 정경이 딱 한 권이야. 몇 권이냐? 24권. 이거를 타낙이라고 해요. 알아서 타낙.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이 몇 권일까? 한 권이지. 24권이지. 유대교와 이슬람교인들은 성경이 몇 권이다? 한 권이다. 24권이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믿을까? 안 믿어. 지금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목사들은 희한해. 지금도 유대교 욕하면 막 지옥 가는 것처럼 막 그냥 침 흘리고 막 파편 튀기면서 달라들어. 마치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처럼 얘기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믿습니까? 마틴 루터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뭐 켈빈에서 온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 이전에 프랑스 위그노, 독일의 쯔빙글리라는 개혁자들이 있었어. 거기서 왔다고 해야지.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초대교회에서 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요즘 인터콥 있죠? 인터콥 BTJ라고 들어봤어요?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큰일 났어. 예루살렘 돌아가서 뭐 하려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뭐 하려고? 예수에게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얘기하지. 인터넷에서 그렇게 자꾸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자고 뭐 난리가 났어. 청년들, 평신도들, 목회자들 막 우리 교회가 위치가 좋아요. 주차도 한 5, 60대 될 수 있고, 교통도 좋고 이러니까 아파트 단지 8개 단지 한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너 나도 노예했어.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신사도야. 알파 있죠? 진짜 우리는 알파. 거기도 꼭대기는 신사도가 있어. 입신 들어가서 막 벌벌 떨고 뒹굴고 막 귀신 소리냐, 진수 소리냐, 뛰어다니는 거. 왜 제가 이런 얘기 할 줄 알겠죠? 한학자가 하나님 어머니고 동정녀라고 그래 지금. 이런 이만희가 씨가 보여서 성령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 큰일 났어. 분별력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목사들이 많아. 미안하지만 정신 차려야 되겠어? 안 차려야 되겠어요? 주님한테 실사되게 만든 일이거든요. 자, 지금도 유대교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 믿는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신약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중에 어느 종교가 기독교에 가까울까요? 헷갈려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천주교 중에 어디가 기독교에 제일 가까울까? 천주교는 마리아 상에게 절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죠. 이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천주교도 3일째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4일째 하나님 믿는 거지. 저기는 불교조가 불교도 가깝고 무속적인 강의. 그 다음에 무덤에 절하고 제사상도 차리고 개발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은 신약을 믿지는 않지만 선지서들의 참고적인 말씀이라고 믿어.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교도들은 유대교도보다는 약간 유해 그 방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천주교에서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지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돼. 근데 유대교회에서는 우리나라 그런 사람 없었어 라고 얘기해. 누가 더 가까울까? 이슬람교가 더 가까워.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들과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유대교의 시다발의 시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 큰일 났어. 참,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타낙이라고 하는 유대교와 이슬람 교도들의 성경을 언제?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좀 읽어볼게요. 1번만 읽고 좀 쉬었다 그렇게 할게요. 수세기에 걸쳐서 크게 39권의 내용이 분리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약이라고 결정한 것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바울도 뭐하는? 죽고 없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12사도도 안 계시고 바울도 죽고 없어. 바울이 언제 죽었느냐? 주후 67년경에 죽었잖아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 주후 AD 90년 무슨 회의에서? 양리아 회의에서이다. 지금의 구약성경 27권으로 결정된 게 언제다? 주후 90년 무슨 회의에서다? 양리아 회의에서다.
거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신약성서가 지금의 27권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으로 결정된 것은 언제다? 주 382년 로마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 주장을 했고, 언제 결정됐느냐?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1번 정경이 있어. 2번 외경이 있어. 3번 위경이 있어요. 들어봤죠? 네. 정경은 뭐냐? 구약 24권 더하기 신약 27권이에요. 근데 구약 24권은 몇 권으로 갈라져요? 내용상, 분량상 39권으로 갈라지는 거지. 좀 이해가 되죠? 그 66권이 정경이고, 외경은 뭐냐? 캐톨릭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12권을 말해요. 공동번역이라고 해요. 이걸 공동번역에는 지금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당연히. 위경은 뭐냐? 예수님이 뭐 손오공처럼 뭐 하늘을 날아다녔다 이런 얘기, 이런 짝퉁이 있는 것을 위경이, 거짓 위자 있어. 외경은 뭐냐?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그래. 정경 위에 있고 양념으로. 야사체. 이거 옛날 다 아마 알고 배웠던 것들일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 397년에 와서야 지금의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구약 성서가 기록되고 나서 기록한 성서는 히브리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 편지, 바울 서신 편지죠. 바울은 회람용 편지로 기록하였으나 후에 성서로 인정된 몇 권이다? 14권이다. 구약 성서가 기록하고 나서 기록한 성경이 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구약 성서 39권 이후에 나온 게 마태복음을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이거 아니다 그 말이요.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거 100%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세계 모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 성서 말라기서 이후에 나온 게 뭐예요? 그러면은 바울 서신, 요즘에는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 그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뭐였을까? 데살로니.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재림 사상이 나오는데 철저 종말론이 나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철저 종말론이 뭐냐? 바울 당시에 예수가, 승천하신 예수가 재림한 줄 알고 있었어. 바울이 죽어도 무덤에 안장을 못해. 왜? 들림받고 휴거되고 재림할 줄 알았어.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이해가 되죠? 바울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게 뭐였을까?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무슨 복음서? 아까 읽었잖아. 마가복음 1장 1장. 마가복음 어떻게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이전까지 왔던 거는 시작이 아니고 뭐의 시작이다?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전까지 왔던 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제부터 복음을 시작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 언제 기록됐어요? 69년에 기록됐어요. 이
이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한 게 마태복음, 마태복음 보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 누가복음 보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과 계시입니다. 순서가 연대기죠. 돌아가신 원두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연대기 성경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뒤에 그리고 자음만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원래 구약과 신약은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뭐고 자음이 뭐예요? 가나다라 마바사사 착각다 파, 이게 자음이고 모음은 뭐예요? 자음은 기억니인데 이거 모음은 아예 없죠. 아예이오우, 이게 모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사 착각다 파, 기억리얼 이게 뭐냐? 기억량 기억리얼 연비없이 이것이 뭐예요? 자음이고, 아까 가나다라 마바사사 착각다 파를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아예이오우예요. 그게 모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자음은 원래 성경이었고 모음은 언제 나왔다? 시편을 모음을 추가한 몇 년도? 1477년 시편이었다. 그럼 1488년에는 모음부호와 악센트가 첨가된 히브리 구약 성서가 출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 1488년에 모음이 들어간 완성본이 되었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있어. 그러면 지금의 성경이 장절을 언제 나눠줬느냐? 1205년 스티븐 랑톤이 신약성서의 장 구분을 먼저 처음으로 장을 냈고 1205년도에 와서 장이 신약에서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모음은 언제나 1557년 로버트 에스티엔이 절 구분을 적용해서 제네바 성서를 출판하였던 것이다.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여러분 머리가 좀 이제 무거울까요?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24권이었다. 지금도 24권이다. 그러나 이것이 후에 39권으로 나뉘어지게 됐고, 그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이 언제 지금의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됐냐면 주후 90년 양리아 외일 때다.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외에 왔어야 비로소 신약 27권이 돼서 지금의 66권이 완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음만 있었는데 자음이 1477년과 1488년에 히브리 구약 성서가 모음이 첨가가 돼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장은 1205년에 스티븐 랑톤이 장구분을 했고 1557년에 로버트 에스티엔이 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이 지금에 있는 줄로 착각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머리 아픈 것이 이제 다 끝났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머리 아픈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 어제 원장님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록된 성경은 로고스라고 해요. 따라서요. 로고스. 이건 기록된 성경이야. 기록된 성경이 내 마음 속에 내가 읽고 신앙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면 저기 봐봐. 저기 뭐예요? 저게 뭐냐? 저 모르는 사람 없잖아. 십자가죠. 근데 신라 시대 토기에도 보니까 십자가가 있었어.
신라시대 독일에 십자가 있었어. 어떻게 해서 그래? 지금 절 표시나 뭐 이상한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 형상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게 있어요. 전부 십자가야. 그럼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갈까요? 십자가 믿으라고 그러잖아.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갈까? 여단의 우산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믿으면 지옥 가요. 우상단지 그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를 지고 나눠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내가 치고 나눠지고 따라갈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맛보기. 머리 아팠죠? 자, 차 한잔 마시고 35분에 2부 순서를 갖겠습니다. 목사님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어요? 네?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죠.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나와서 어디요? 미션 스쿨을 나와서 대학을 그 옛날에 그 기독교 문학 뭐 이걸 필수 교양으로 들어서 이제 그때 사실은 들었던 것이 살짝 좀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자음으로만 기억되었어요. 나중에 모음을 첨가해서 지금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헷갈린 게 히브리어 자체가 모음이 없는 것이야. 지금은 있죠. 지금은 있는데 그 시절에는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없었다고. 자음만 있었다고.